함께 말씀을 저희가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삶 속에 살아가는 가운데 이 정을 붙인다라는 거, 마음을 붙인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10개월 동안 제가 아마 사역하는 교회에서 제일 짧게 있었던 교회가 10개월 있었습니다. 이태원에 있는 교회였는데 10개월 있는 동안에 정말 이곳을 언제 그만둘까? 이런 것을 정말 많이 생각해봤던 10개월의 시간이었어요. 근데 10개월을 있을 때 한 집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게 정도 주지 않고 선물도 주지 않고 아무것도 안 줄 테니까 서운하거나 속상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워낙 이 교역자가 자주 바뀌어서 마음을 주다 싶으면 또 가고 뭔가를 정들만 하면 떠나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 속상해서 이 마음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아무것도 안 주더라고요. 그런데 10개월 정도를 지나고 나서 제가 이제 딱 그 교회를 그만두고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정해진 곳이 있어서 그만둔 게 아니라 너무 힘들었어요. 10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제가 쉬는 날이 딱 3일 쉬었어요. 근데 정말 월요일마다 들로, 산으로, 밭으로 막 다니고 그랬던 교회였는데 10개월을 딱 지나고 나서 이제 딱 그 교회를 사임하고 이렇게 했을 때 가만히 그 교회를 둘러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정이 많이 들었던 교회구나. 왜냐하면 멤버는 비슷해요. 비슷한데 회장이 달라요. 월요일은 등산, 동호회예요. 회장이 A라는 분이 회장인데 이제 둘째 주는 이제 낚시 동호회예요. 근데 그 회장도 포함되어 있는데 회장이 B라는 회장이에요. 다 멤버는 똑같은데 회장만 달라요. C는 이제 또 강원도 횡성에 밭으로 가는 거예요. 원로 장로님이 소천하셨는데 권사님이 교회에 이 야채라도 심으면 어떻겠냐 이렇게 하는 바람에 죽어난 건 저희였어요. 막 가서 또 같은 멤버가 또 농사 짓는 걸 또 얼마나 좋아하는지 가서 배추, 무 심고 땅콩 심고 해가지고 셋째 주는 거기 또 다 같은 멤버로 가요. 넷째 주는 또 다른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 내내 월요일마다 쉬지를 못하고 운전에 또 한 번은 마이산을 갔는데 강화도 마이산을 갔는데 그 산이 계단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다 연세 드신 분들이라 중간에 가다가 가방을 툭 던지고 그냥 가요. 그러면 가다가 가방을 다 수거해야 돼요. 제가 가방을 7개까지 맸어요. 막 둘러 매고 이고 그 산 올라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갔다 올 때마다 등산 한번 할 때마다 밭에 갔다 올 때마다 이게 더러워서 때려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정말 여러 번 그러다가 이제 정말 10개월 만에 그만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정이 든 거예요. 있을 때는 정말 싫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부딪히고 미운 정, 고운 정 막 이렇게 때로는 싫고 좋고 받고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계셨던 저를 좀 좋게 보신 분이 이런 교회도 소개하고 저런 교회도 소개하고 다 안 되긴 했지만 이렇게 소개하고 저렇게도 소개하고 때로는 이제 그만둘 때 서운하다고 섭섭하다고 조금 상품권도 주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돌아보면 그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정말 저한테는 고달픈 시간이었는데 참 정이 든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관계도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관계가 항상 좋으세요? 하나님이 때로는 싫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밉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 실망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세월들을 가만히 신앙 안에서 둘러보세요. 그러면 지금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내가 툭 떠나가 보면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긴 좋아했구나. 내가 하나님과 깊이 정이 들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 지금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 실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하나님 때문에 울기도 하고 내가 이런 시간들이요 하나님께 마음을 붙이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마음을 붙이는 시간인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할 때가 처음 갈 때가 한 25명 되는 교회예요. 어린아이까지 다 포함해 25명 되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의 3개층에 한 층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규모에서 25명이 사역을 하는데 그때는 제가 전도사 때 집이 용산이고 사역지는 석천동이었어요. 송파구 석천동. 그러면 막 사역을 하면 저 혼자 막 북치고 장구치는 거예요. 유초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 하고 또 예배도 막 인도하고 찬양도 막 인도하다가 그러면 보통 석천동에서 지하철 막차 타고 용산으로 오면은 12시 반, 1시, 어떨 때는 1시 반 이렇게 다녔어요. 그때는 뭐 미친 듯이 사역을 했어요. 제가 31에 신대원 들어가서 늦었다 싶으니까 막 만들어서도 막 일을 했던 그런 때였어요. 막 열매가 어떤 사역의 열매가 많았던 것도 아니고 지금 보면 사례비를 굉장히 많이 받는 것도 아니에요. 더 받는 것도 아니었고 그런데 그때는 그게 뭐가 좋은지 막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랬던 제가 어느 순간에는 막 사역이 재미도 없고 신도 안 나고 사역의 열매에 대한 기대도 없고 뭐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고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막 부침이 심한 거죠. 여러분도 신앙생활 속에 어떠세요? 어떨 때는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것도 감사 막 저것도 감사했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여러분에게도 이것도 은혜가 아니요 저것도 은혜가 아니요 저것도 좌절이요 저것도 실망이요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가만히 제가 보니까 이유가 뭘까? 라고 보니까 오늘 그 말씀에 나와요. 이 말씀에 우리가 1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착심, 훈계에 착심하여. 이 착심이라는 말이 마음을 붙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마음을 어딘가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교회가 지하하고 3층은 2012년에 하계동에 와서 인테리어에서 들어왔고 2층은 2013년에 들어왔는데 3층에 가면 3층 창문에 거기 햇빛이 정말 잘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창가에 이 벽지가 이렇게 떴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너무 많이 떠서 이제 풀을 구해가지고 거기를 째서 막 붙여서 눌러서 붙여봤어요. 근데 이 한 번 틀어진 벽지는 붙었다 떼어진 벽지는 정말 붙이기가 어려워요. 차라리 떼어내고 새 벽지를 붙이는 건 못해요. 정말 안 붙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계가 한 번 떨어진 관계.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너덜너덜해진 이런 관계는 다시 붙이는 게 정말 어려워요. 여기 벽지가 이렇게 있는데 벽지가 한 번 딱 붙일 때 여기에다가 공기 안 들어가게 딱 붙이면 정말 지금까지 2012년에 붙였는데 지금까지 안 떨어진 벽지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여기 붙어있는 벽지처럼 내가 쫙 달라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이런 관계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3층의 창가에 있는 벽지처럼 막 바람에 햇빛에 막 너덜너덜하신 거예요. 그 사이에 세상의 먼지가 들어가고 세상의 유혹과 미혹이 그 속에 차고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다가 자꾸 풀을 바른다고 해서 붙여지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뭔가 우리 속에서 뭐 재미도 없고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전사님은 자꾸 박수 치라고 하는데 박수 치기가 싫은 거예요. 박수도 치기도 싫고 막 노래하러 가는데 막 마스크 끼니까 요새는 입을 안 벌려도 표가 별로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노래하기도 싫고 이게 왜 그런 거죠? 가만히 보면 제가 사역을 할 때도 보면 이 마음이 하나님께 내가 붙어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신앙도 성경도 찬양도 다 재미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재미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신앙에 흥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는 걸 보면 우리 속에서 마음이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는 거예요.
제가 사역할 때 사례비를 더 받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항상 칭찬하시는 것도 아니었어요. 안 먹을 욕도 정말 많이 먹었어요. 그냥 열심히 한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제 마음이 하나님께 마음이 붙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사례비를 더 많이 주고 뭐 칭찬을 받아도 내가 하나님께 마음이 떠나면요, 그 일 못합니다. 여러분의 일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시는 일들이 다 있으신데 어때요? 마음이 떠나면 그 일을 못해요. 근데 마음이 거기에 붙어 있으면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도 보면 이 예레미야 1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착심이라는 말을 공동번역으로 너무 멋있게 풀어놨어요. 내 말이니 잘 들어라. 이 백성은 나에게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이 백성은 나에게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사방으로 쏟아내기 좋아하는 것들이라. 보기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사방으로 쏟아내기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내가 보기 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붙이지 못한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사방으로 쏟아내요. 하나님께 마음을 붙이지 못하니까. 내 몸이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이라도 사방으로 쏟아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보기도 싫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여러분 제목을 사서 아마 이렇게 해보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책 중에서 이 마음을 붙이는 시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어른용 스티커 북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만 스티커를 붙이는 게 아니라 어른용인데 어른이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는 책인데, 이 책의 부제가 너무 재밌어요. 엄지와 검지로 즐기는 감성 스티커 북,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광고 카피가 너무 멋있어요. 와닿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덜너덜해진 마음을 단단하게 붙이는 나만의 치유의 순간들. 그 스티커를 붙일 때마다 내 마음이 막 너덜너덜해졌는데 이것을 단단하게 붙이는 치유의 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 스티커 북을 사다가 거기에다가 집도 붙이고 거기에 사람도 붙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 붙이면서 너덜너덜해진 내 마음을 붙이는 거예요. 단단하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어떠세요? 막 너덜너덜해지고 뭐 붙지도 않고 막 떼어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비유로 이야기한다면 벽지가 있다면 스티커, 우리가 지금 포스트잇이잖아요. 포스트잇은 어땠어요? 한쪽만 딱 붙이잖아요. 여러 군데 옮기기 좋지만 포스트잇도요, 한 서너 번 옮겨서 붙이면 그 떨어집니다. 먼지가 붙고 해서. 그래서 어떤 신앙은 포스트잇 같은 신앙이 있어요. 붙이기에는 잠깐 붙이기는 좋은데 잠깐 붙이는 용이에요. 근데 어떤 신앙은 벽지 같은 신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어떠세요? 내가 붙어있지만 포스트잇 같은, 내가 아니면 벽지 같은, 그것도 아니라면 한쪽 모퉁이만 겨우 붙어있는 너덜너덜한 이런 신앙. 그렇다면 다시 붙여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왕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기까지 하다가 그만둘 게 아니라면, 어차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된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을 붙이는 이 일을 다시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번 떨어진 것을 붙이기는 어렵지만 안 붙는다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붙이는 것이 몇 가지 오늘 이 잠언에 나와요. 그것이 먼저 17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으로 건너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 속에서 뭔가 부러움, 이 부러움은 반드시 비교를 만들고, 이 비교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분노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러움, 부럽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또 누군가에게 비교가 되고 이 비교 속에서 우리는 분노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13절을 가서 보시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않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너무 그런 구절이에요. 어떤 구절이냐면 아이들을 죽실나게 패야 아이들이 잘 자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오해의 구절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다른 성경으로 우리가 신약에서 다시 번역되어 있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훈계할 때 채찍으로 하는 것은 하나의 수단이긴 하지만 이것은 부모가 그 감정 속에서 분노를 아이에게 쏟아붓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분노가 어디서 와요? 부러움과 비교 속에서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착신되지 않는 그 마음 속에서 부러움은 있고 분노는 있는 거예요. 비교가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착심은 착심에서 와요. 이 착심은 착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아까 17절에 읽었잖아요. 여기가 하반절을 보십시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항상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작심하라는 거예요. 작심. 작심은 작심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우리가 12절에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 마음을 작심하는 거예요. 작심은 오래가지 못해요. 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작심을 위해서는 작심이 필요한 거예요. 자꾸 내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라고 하는 스티커를 내 마음에 붙이는 거예요. 너덜너질 내 마음에. 묵상. 아침에 묵상, 큐티 잘 안 돼도 어쨌든 내가 하는 신용이라도 누가 한 것을 읽기라도 해서 내 스티커를 내 마음에, 너덜너질 내 마음에 붙이는 거예요. 찬양이라고 하는 풀을 너덜너덜해진 내 마음에 붙이는 거예요. 순간 접촉자라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이 마음을 붙이는 거예요. 예배, 찬양, 묵상, 성경 읽기 이런 것들이 뭐냐? 오래가진 않지만 이 작심은 작심을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마음을 붙이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또 좋아서 하는 건 아니지만 작심함으로 인해서 내가 성경도 읽고 때론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해서 순간접촉제도 바르고 스티커도 붙이고 풀도 바르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붙이기 위해서. 마음을 붙이지 않냐면 신앙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을 자꾸 붙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내가 찬양을 해보겠다 한들 얼마나 가겠어요? 내가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얼마나 갑니까? 오래 안 가죠. 괜찮아요. 근데 작심은 작심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17절에 이 잠언서의 말씀 속에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러워한다라는 이 말이 이 출애굽기 20장 5절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나오냐면 출애굽기 20장 5절에 질투의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근데 20장 5절에 출애굽기 20장 5절에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질투라는 말과 17절에 나와 있는 부러워함이라는 말과 히브리어가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형통을, 세상의 잘 나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의 잘됨을 하나님은 부러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거고, 오히려. 그래서 이 부럽다라는 이 말을 영어로 보면 좀 이해가 빠릅니다. 영어 단어 중에 부러워하다라는 말을 envy라고 이야기해요.
ENVY, NV라고 이야기하는데 NV라는 이 말은 EN이라는 말은 반대라는 말이고 VY는 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NV라는 말은 반대로 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기 좋냐면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셨어요. 그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께서 막 분노하시고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어떻게 보면 기도의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해가지고 막 뒤엎어버렸을 때 그때 예수님의 그 질투, 이것은 그 성전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들이 성전의 본래의 의도를 벗어나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신 거예요. 반대하신 거죠.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를 향해서 세상을 불호한 우리를 하나님은 질투하세요. 다시 말하면 그걸 반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형통을 불호하지 말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요.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세상의 죄인들의 형통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거죠. 우리가 자녀의 교육을 저도 해보니까 약간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 앞에서는 이렇게 늘 이야기해요. 너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형통 속에서 하나님의 복으로 너가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좀 좋은 대학 가고 세상에서 좋은 직장 가고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세상에서 많은 돈도 벌고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같잖아요. 속으로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겉으로는 아이들에게 넌 이렇게 살아 경건한 척하면 아이들이요 속지 않습니다. 아이들이요 그런 훈계는 너무나 눈치가 빨라요. 그래서 13절에 우리가 보면 이렇게 우리가 보면 죄송합니다. 16절에 보시면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정직을 위한 사랑은요 정직한 거예요. 자녀를 내가 사랑으로 훈계한다고 하면서 거짓을 말하면 아이들은요 너무나 빨리 깨달아요.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도 이제 가만히 이제 어버이 주는데 가만히 어머니의 또 아버지의 은혜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가 은혜인가 라고 생각해 볼 때 이 땅에서 아무도 아는 사람 없이 이 땅에 왔는데 이 땅에 마음 붙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이 부모님이잖아요. 부모고 형제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땅에 정말 그냥 호련단신으로 왔는데 이 땅에서 마음 붙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부모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을 붙였던 우리가 이제 하늘에 마음을 붙이고 하나님께 마음을 붙이는 일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이것이 우리가 영적 아비와 어미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 주일은 둘이잖아요. 육체 이 땅에 마음을 붙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셨던 아비와 어미가 있고 하늘에 마음을 붙이고 하나님께 마음을 붙이도록 도와주는 영적 아비와 어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어버이 주일에 같이 봐야 될 우리가 아비와 어미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내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그리고 하늘에 내가 마음을 붙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마음을 붙일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왔던 영적 아비와 어미를 잊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가 육체적인 아비와 어미라면 너무 좋죠. 여러분 그가 누구이든 그게 동일한 인물이든 다른 인물이든 내가 이 땅에 마음을 붙이도록 살게 하신 이를 감사하고 내가 하늘에 마음을 붙이고 하나님께 마음을 붙이도록 도왔던 그들을 여러분 또한 감사하십시오. 자,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보시면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주셨는데 이는 이것들을 통해 여러분이 세상의 정욕 가운데 썩어져 가는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도 이제 50이 넘어가는데, 여기서 아마 50 넘어가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는데, 50이 넘어가면서 좀 다른 게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전에는 성장을 막 목표로 해서 저 역시의 어떤 성장으로 이렇게 성장의 시각으로 봤다면, 50이 딱 넘어가면서 달라지는 게 이제 성장이 아니라 성숙의 시각으로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고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거고요. 성장이 아니라 성숙이구나. 이제 개념이 바뀌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 완전히 바뀌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성장이 아닌 성숙의 시각으로 본문을 우리 한 구절만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보시면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고 하는 이 지혜자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느냐, 특히 아비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느냐고 보면 결국에는 아들이 마음이 지혜로울 때, 이게 진정한 기쁨인 거예요. 막 성공하고 자녀가 막 잘 되고 아니라 자녀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그게 성숙한 자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은 자꾸 아비들의 마음을, 어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성장의 관점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돼서 어느 정도 이제 성숙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자녀들을 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자녀들이 어떤 게 즐거움이에요? 그 마음이 지혜로운 거. 이게 부모의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을 즐거워하는가? 너희가 마음이 즐거운 것, 마음이 지혜로운 것이 나의 즐거움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마음이 즐겁다라고 하는 것, 마음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오느냐? 오늘 이 잠언서에 보면 결국에는 그게 12절로 가는 거예요. 12절에 착심이에요. 자녀가 하나님께 마음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그것처럼 즐거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뭐가 여러분에게 즐거움이세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붙어 있고 내 자녀의 마음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만큼 더한 즐거움이 어디 있어요? 만약에 이 즐거움을 우리가 아직 여러분 모르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내가 붙여보세요. 이것처럼 내가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마음을 붙이는 거.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또 한번 이야기하잖아요. 지금은 보면 우리가 18절에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악인의 형통은요, 잠깐 형통하는 것 같은데 장래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18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 착심된 자, 하나님께 마음이 붙어있는 자는요, 장래가 있고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게 잠언의 지혜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잠깐의 형통, 장래가 없고 소망이 없는 형통에 이런 박수칠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붙이는 것, 마음을 붙이는 자의 삶은요, 장래가 보장이 되어 있고요, 그 장래에 소망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즐거움인 거예요. 오늘 저는 이런 말씀을 한번 여러분에게 드려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께 마음을 붙이기 위해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하나, 질투의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거. 그래서 그 질투의 하나님을 부러워하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닮고 싶다면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 세상에서 죄악의 형통을 바라보면 부러워하지 말고 질투하세요. 야, 저렇게 사는 게 아닌데, 저렇게 살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실 텐데, 이런 마음으로, 질투의 마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이게 내 삶 속에서 드러나고 내 표정이 드러나고 내 말이 드러날 때 아이들은 비로소 우리의 진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만 보고 마치려고 하는 것은 저는 19절의 말씀이 그렇게 좋아요.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신앙의 어떤 이 목표는 성품의 변화에 있어요. 일시적인 행동의 어떤 변화가 아니라 성품의 변화 속에서 신앙의 목표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의 변화를 다른 말로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오늘 하나님이 영적 아비 되신 하나님께서 아비 되고 어미 되신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신앙의 목표가 있다면 뭐겠어요?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거예요.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이 붙어 있지 않으면 마음이 바른 길로 인도되지 못해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내가 붙이는 이 일에 다시 한번 좀 힘을 내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것을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서두로 돌아가서 마무리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붙이기 위해서 미운 정, 고운 정 이런 것을 다 붙이기 위해서 때로는 막 이리 끌고 저리 끌고 가는 거예요. 10개월 동안 그 짧은 일정의 교회를 그 속에 있었지만 어떤 교회보다 같이 했던 그분들하고 정말 친하고 나중에 헤어질 때 그분들이 너무나 서운하셨어요. 그때 느낀 게 이렇게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우리가 엉키고 성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붙이는 거구나. 마음은 이렇게 붙이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항상 좋은 일만 어떻게 있겠어요? 가족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항상 좋은 일만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서운한 일도 있고 섭섭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붙이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 실망시키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을 섭섭하게 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계십니까? 그 어느 때이든 하나님은 목표가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붙이기 위한 하나님의 수고이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오늘 한 번에 어떤 마음의 상태에 여러분 좋아했다가 실망했다 하지 마시고 신앙은 넓게 해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작은 일들은 큰 일을 보면 별것 아닌 것으로 그 의미를 알게 돼요. 자꾸 작은 일에 치이게 되면 그 작은 일들이 너무 크게 느껴져요. 그런데 큰 일 속에 작은 일을 보게 되면 이것이 이런 의미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대의예요. 그 속에서 작은 일들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하시는 일들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셨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내가 꽉 달라붙지 않고 포스트잇처럼 너덜너덜해진 그런 마음으로 오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 정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 붙이기 위해서 마음 붙이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을